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로 되어 있고 표제는 그냥 간단하게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배경으로 했는가 추적을 해보게 되면 아마도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받고 쫓기던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하였던 내용이 앞부분에 소개가 된다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의 내용이 후반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훨씬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은 반역을 당하고 있었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이고 5절부터 8절 내용에서는 시간이 조금 흘러서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서운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내용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늘 살펴온 것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자신의 경관망대로 삼아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러한 위기와 고난을 넘어서게 되었을 때 성도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면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마음을 다 두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립니다. 2절 말씀에 이어서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구체적인 상황은 예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심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난이 닥치게 되고 위기가 닥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연약해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떠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음이 약해질 때 자신이 여러 상황 속에서 그의 심령이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 끝이란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래서 여기 심리적인 용어라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이것을 땅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것이 여기 땅끝이란 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이 땅끝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각자가 느끼는 그 땅끝이 다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바위를 하나의 요새 피할 곳으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신보다 높은 바위, 이 말은 자신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이나 대적들로부터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 위에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나의 진정한 피난처시고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3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견고한 망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높은 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그 상황이 닿지 않는, 원수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높은 곳, 견고한 망대에 나를 두어달라,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진정한 그러한 분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기도 가운데서 그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내용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그의 결단, 그의 기대, 그의 바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에 거한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난 가운데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겠습니다 라는 그의 신앙적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과 그분의 관심을 나는 여전히 따라 살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장막에 머물겠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볼 수 있고, 나는 끝까지 주님 믿고 주께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표현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내가 할 일들을 찾게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항상 먼저 막 찾아서 하다 보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당하게 돼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였다.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어쩌면 더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나와야 될 그런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져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도는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될 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 때문에 더 멀어져 버리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타까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게 될 때마다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서야 된다. 난 더 주님을 의지하겠다. 바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이하에 주어지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내용에 대한 감사가 표현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얻을 기업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게 뭘 우리에게 상징하게 하냐면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가 반역을 당해 쫓겨나게 되었던 그 위기의 상황이 지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게 된 일, 왕권이 회복된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6절에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자신이 다시 회복된 이 왕권, 이 나라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윗 언약에서 표현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장차 주께서 세우시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청을 올리죠. 그를 보호하소서.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달라라고 이렇게 간구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 절에 그가 고백하는 내용,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앞부분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주의 장막에 나는 거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뜻을 나는 여전히 따르겠다고 결단하였던 그 고백을 내가 이행하겠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처해져 있던 그 위기 가운데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그의 모든 위기 상황을 평온하게 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를 넘어섰을 때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야곱이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또다시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이 너무나 순식간에 평온함으로 바뀌도록 인도하셔서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마음을 녹여주셔가지고 오히려 화해와 그 오랜만에 만났던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위기 상황이 평온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주저앉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소원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 자기가 있던 그곳에 안주하게 돼요. 머물러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이 또 발생이 돼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또 위기 상황 벗어나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할 것입니다. 나는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그 소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그분의 뜻을 내가 이루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매일매일 이행하겠습니다. 이것이 고난과 위기를 넘어선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마땅한 바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난과 위기가 지났을 때 성도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짧은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 그 교훈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남은 삶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받아서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이 하루 남은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피난처요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임을 고백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서야 할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배웁니다. 위기와 고난이 넘어섰을 때, 지나갔을 때 성도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더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바를 이행하기 위하여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쉬지 않아야 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일생토록 하나님 잘 섬기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